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같은 세상 아래에서 두 가지 측면의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자유가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데 부패한 세상. 마치 이 대한민국의 남과 북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을 오늘 저희는 전도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를 읽다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학대를 살펴봤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이 뭐라고요? 눈물이로다. 여기 보면 행하는 모든 학대는 수동태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여기 보면 뒤에 학대받는이 또 있죠. 이건 잘 번역됐어요. 그러니 행하는 모든 학대가 아니라 당하는 모든 학대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이 당하는 모든 학대들을 살펴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는 학대가 만연했고 눈물을 보았어요.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에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위로자는 단수예요. 아까 보세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복수야. 근데 학대를 하는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위로자가 필요한 위로자는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단수란 말이에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찾아봐도 세상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마치 북한 땅에 자유가 없이 억압당하고 수용소에서 그리고 굶주리면서 굶어 죽어가는, 자유를 빼앗겨가면서 나라 자체가 감옥인 곳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처럼 학대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학대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는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학대하는 사람들 손에는 권세, 힘, 코아흐라는 말인데 힘이 있대. 근데 이들에게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없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학대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 변호해 줘야 되고 호소해 줘야 되고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게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그들에게 힘입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때려. 근데 학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뭐가 힘이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소리쳐주고, 나를 대신해서 목소리 내주는 사람이 그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그 학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중보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저 북쪽 편에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해 줄 자가 없다. 여기 보니까 2절, 3절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에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이 더 선하다. 여기 보면 복되다가 2번 나오잖아. 그렇단 말이야. 2, 3절에 2번 나오는 첫 번째는 칭찬하다, 샤바흐라고 돼서. 그러니 여기 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칭찬한다. 칭찬한다는 거야. 참 그래. 근데 잘 죽었다 뭐 이런 거지. 3절에 보면 이 둘보다도 죽은 지 오랜 사람들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토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되다가 토부. 토부는 뭐예요? 좋은, 좋다. 아직 출생 안 한 애들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처참한 악과 학대를 보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3절로 끝이야. 학대당을.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학대당하는 사람을 보면, 학대받는 국가와 민족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에 변호하고 호소하고 목소리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3절부터는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끝이에요. 잡는 것이로다. 끝이네. 자, 전도자는 학대가 일어나는 세상 너머의 또 다른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모습 봤냐면 여기 보면 제주라는 말 보이죠? 수고와 제주. 제주는 이 퀴쉐론이라는 말인데 기량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량 아니면 성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수고와 기량을 받단 말이야. 같은 하늘 안에 한편에서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그 사람의 수고하고 자기 기량을 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발휘할 수가 있는 세상을 본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웃에게 레아라는 친구, 동료, 시기라는 말이죠. 시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시기라는 킨아라는 말, 킨아. 이 말은 뭐냐면 질투, 열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 사이도 악을 보았습니다. 어떤 세상 한편에는 자유가 없어서 위로자가 없는, 눈물밖에 쏟을 수 없어. 근데 어떤 한편에는 자유가 너무 방종이 되어가지고 자유가 많은 곳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기량을 발휘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킨아는 질투와 열심이라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구약에서 있잖아요. 킨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불성실할 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할 때에 그렇게 쓰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할 때,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 음행하는 남자 여자들의 등을 꿰뚫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발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을 발할 때 이렇게 이렇게 용례로 쓰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야 할 열심이 고장이 나면 사람에게 질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에 쩔어가지고 비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확 일어나야 돼. 이게 정상적인 작동인데 인간이. 요 정상적인 작동이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열심을 어디다가 쏟아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량이 시기 나고 질투가 나고 여기에다가 온갖 남 뒷담화를 하고 까고 쪼아대고 쪼사대고 쪼사대고 이런데 열심히 확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고장난 시기 질투요.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그 고장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고 나는 이만큼인데 지금 옆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나는 지금 이 나이 때에 이런데 저렇고 자꾸 비교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 뭐 하겠어 그거. 그렇단 말이야.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우매자는 캐실이라는 말인데 바보를 얘기합니다. 바보, 멍청이, 축내는도다. 여기 보면 몸만 축내는도다. 그러니까 베호켈 에트 베샤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살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가 깍지를 끼고 내지는 팔짱을 끼고 살을 먹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기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수고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수고 하나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서 똑같은 대가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만 발라 먹으려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는 거죠. 팔짱 낀다는 거. 나는 아예 생선에 젓가락조차 안 됩니다. 살을 잘 못 발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잘 떨어지는 고기들은 잘 먹어요. 이렇게. 고등어 이렇게. 갈치도 이렇게 쑤셨다가 이렇게. 그거 아니면 살을 잘 못 발라 먹습니다. 근데 얘는 더 악한 게 난 그렇게 못 발라 먹으니까 못 먹는 건데 얘는 먹고 싶은데 지 수고는 안 해.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게 막 자기 행동과 마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리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는 몰라주고 옆 사람이 얼마나 기량을 발휘해서 자기가 자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수고한 단계들이 있겠어. 이거는 모두 자기 거 아니니까 간과해버리고 그 사람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래야 되는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똑같은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 보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평온함 가득하고 두 손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 평온함은 나하트라는 말이에요. 조용함. 그러니까 기량을 발휘해서 두 손 가득히 성공을 이루고 성경을 목표로 살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삶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그냥 조용히 갈등 빚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한 손은 복음을 들어야지. 두 손 가득하게 자기 기량 발휘하고 성공을 쫓아갔던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와 갈등 모든 게 헛되고 하나님을 향해 이 두 손이 뻗쳐지지 않으면 차라리 한 손만 가득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자급하고 자족하고 먹을 만큼 먹고 쓸 만큼 쓰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셨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한 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그 한 손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비교 의식을 하고 있으니 자기 빈손은 보는데 자기 빈손을 봐. 그럼 옆에 놈을 봐. 쉐리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 놈을 보다가 돌려. 자기 빈손을 봐.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로 이 손 비워놓으란 말이야. 비워놓으라. 비워있는 거를 질투로 채우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 거는 비워놓으라.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흥분하러. 7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다시 헤아래. 시작. 내가 또 다시 헤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8절도요. 어떤 사람이 또다시 헤아려에서 다른 걸 봤는데 전도자는 또다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은 학대받고 끝이지만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니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지만 재산을 물려줄 자식과 형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 그렇지? 그래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니 그 사람이 눈에는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절제하면서 계속 돈만 모으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우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계속 일을 해. 그러니까 일찍 가족이 다 이렇게 다 단명을 됐던지 자기가 장수하던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모르죠. 주변에 사람을 세워야 돼.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이 무조건 그 돈을 쌓는 일에만 매진하고 살았는지 주변에 이 돈에 미친 놈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붙나 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옆에서 막 이렇게 비비는 애들은 있을지언정 진짜 사람이 없는 믿고 자기 것을 맡길 사람이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주변에 없어. 그런데 여기 끝이라는 말이 캐치라는 말인데 끝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캐치라는 끝, 종말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수고하고 끝없이 모으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소유로 두 가지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자 3장 13절 보세요. 보면 수고의 대가를 먹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수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베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베풀도록. 그래 누리기도 해야지만 베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없는 수고에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총이라 했습니다. 3장 13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 근데 나머지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해서만 이 물질이 사용되면 이게 피폐해지고 죄악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것은 베풀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믿음의 영역 한 부분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거든요. 그게 보면 9절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서 좋은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러한 어떤 자유가 주어진 모습, 어떤 나라나 형편을 보니 이 자유를 너무 방종으로 쓰다 보니까 자유를 줘도 이렇게 살아가더라. 우리나라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이 북한의 모습일 수 있고 4절부터 지금 8절까지가 우리나라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 베풀지는 않는 거예요. 적당히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 해도 그냥
아예 완전히 누리든지 완전히 누구에게 주지도 못할 부를 쌓고 살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동역자도 안 세웠어. 동역자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도 세워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갔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주지도 않았어.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보세요. 좋은 상 이렇게 토브 사카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상급입니다. 좋은 상급.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수고보다 더 좋은 상급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 동력자를 만드세요, 여러분. 동력자를. 동력자. 그래서 신앙생활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신앙생활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출석하고 가지 마시고 목장이 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하다가는 그거 일찍 병듭니다. 그러니 동력자를 만드세요. 여기 이 앞에 일하다가 수고하고 매진한 사람 동력자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를 세우세요. 앞절에 어떤 이 사람이 혼자 수고했는데 가족 없이 홀로 수고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산 물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허무하게 생각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나를 위해 즐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수고의 목적도 즐거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돈을 축적하고 저축하는 벌레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 한쪽 세상의 우매라는 거예요. 우매. 북한만 불쌍한 게 아니라 북한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게 우상이 돼서 자유가 지나친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요? 광야를 배경으로 생각하세요. 광야. 그러면 광야를 배경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까 1절에 3절에 억압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다 했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12절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유에서 방종으로 넘어가는 거 있다면 지금 그거 스톱하고 10절부터 12절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남과 북은 본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 영토입니다. 북괴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2,500만 동포들을 해방해야 돼요. 여기 10절부터 그러면 억압과 자유 이 두 측면 완전히 양극화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10절에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릴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제가 아까 광야를 배경으로 연상하라 했죠. 광야에는 여러분 간혹 구덩이가 있어요. 비탈길이 있고 근데 비탈길에 구덩이 왜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잖아. 그거는 악한 형제들이 걔를 떨어져 팔고 밀어 넣어버렸잖아. 근데 나올 때는 혼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구덩이가 파져 있고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는 일으켜줄 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교회들 깨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상을 얻습니다. 두 민족이 지금 나누어졌지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 한반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복음 통일 안에서 세계 선교 감당하면 한 나라가 지금 이 민족 대한민국 남한이 감당하는 이 선교사의 수와 선교사의 상이 오히려 더 나은 상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일으켜줄 자가 필요하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째? 광야에서 밤이 되면 기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오늘날처럼 반반 매트가 없는 거야. 가본 매트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온도를 28로 하면 여기서 뭐 끈다든지 그걸 못해.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반 씁니다. 저는 열나 올려요, 그냥. 저는 한 31도, 요즘에는 31도에서 잡니다. 너무하나? 아니, 이게 좀 창가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29에서 31을 유지합니다. 근데 옆에서는 거의 뭐 끄고 자요. 근데 이 광야에는 그런 어떤 뭐 매트가 반반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 이게 형제들끼리도 붙어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밤에. 우리는 형제들끼리 우리 자매들은 뭐 호텔이나 숙소 잡을 때 더블 침대에 잘 자더라고, 자매들끼리. 형제들은 그런 거 우리는 힘듭니다. 몰라, 뭐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존중하지만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윈이 좋습니다. 트윈이 좋습니다. 이거 뭐가 돼야 되노? 여기 보면 또 헛소리하다 이래 됐지. 밤에 되면 기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둠이 찾아오면 기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드시 붙어야 돼. 서로의 체온을 공유해야 반드시 생존합니다. 그게 생존 전략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이면 여기 패하겠거니. 이거 무슨 장면일까? 첫 번째는 구덩이를 만났어, 광야에서. 두 번째는 광야에 밤이 찾아왔어. 세 번째는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광야에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짐승이나 강도를 만납니다. 그럼 한 사람이면 다윗같이 막 물맷돌을 확 싹싹 던지는 게 아니면 이건 한 사람이면 뭐 한다고요? 패한단 말이야. 패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은 잘 되어 있지만 북한 땅이 또 지금은 억압 중에 있지만 그냥 이 한 국가, 한 민족으로 영원히 두 나라가 나뉘어지면 그 사단에게라고 지금 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이 전쟁이 완전히 종료가 돼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근데 하나가 완전히 이제 그냥 고립이 되면 패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면 광야에서 고립되면 패하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람이 뭐 한다고? 맞설 수 있나? 패하거니와 타카프라는 말이 제압당한단 말이야. 근데 맞설 수 있나니 이 말은 아마드라는 말인데 견디다. 두 사람이면 견딘대. 나랑 민우 형제랑 같이 강도를 딱 해. 그럼 우리는 견뎌. 왜? 내가 민우 형제 뒤에 숨기 때문에. 나는 계속 밀면서 그래도 견뎌. 그러다가 빠져 탁 쉐리고. 근데 미안해요. 어떻게든 견딘대. 누가 먼저 죽든지 간에 두 사람이면. 제우나 요한이 두 사람의 피지컬이면 조금 더, 한 5분은 더 견디겠네. 어쨌든 견딘대. 두 사람이 견딜 수는 있대. 저 같은 사람 두 사람이면 왜 킥킥대? 일단 빨리 죽습니다. 견디긴 해. 한 사람보다는 길게 살고 제우 두 명보다는 빨리 죽어. 두 사람이면 견딜 수 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적혔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세 겹줄은 뭐 한다? 샬라시라는 말인데 세 번째로 하다의 수동분사야. 그러니 세 번째 되는 줄은 어떻게 된다? 쉽게 메헬이란 말이 메헤라라는 말인데 빨리 신속. 그러니까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아니한다의 강세가 되어 있어서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줄이 되게 하신 그 세 번째가 누구냐? 저는 세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 한 사람이면 찬영아 쉽게 목자 한 사람이면 힘듭니다. 근데 목자 목녀 두 사람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목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사이에 성령이 개입하시길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과 민족 통일되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그러나 이 민족과 민족이 통일된 후에 상겹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강림하시고 온전케 하시면 절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 12절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희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